우리가 지난 시간에 영적 리더십 책 리더의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을 내릴 건가 이렇게 쭉 살펴봤죠. 좀 시간이 걸렸는데요. 8장. 그러면서 308쪽까지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럼 결정을 내린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 책을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뭐 다 읽고 계시고 안 그래도. 그래서 결정을 받아들이라, 실수를 인정하라, 결정을 밀고 나가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뭐 이렇게 사실 어렵지 않게 좋은 설명들이 많이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결정을 키울 것인가, 결정력을. 사실 리더에게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그러니까 영향력이 큰 리더일수록, 혹은 어떤 지위가 높은 리더일수록 그 결정의 결과가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 여기 몇 가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결정을 평가하라, 하나님과 관계를 가꾸라,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러니까 앞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만 결국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삶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삶 전체가 우리의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 뭐 포도나무 교회, 포도나무 사역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렇게 쭉 쫓는 삶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삶을 살면서 이제 그때그때 당면한 어떠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든가 또 당면한 문제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 이런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쫓는 삶이 돼야 이게 올바로 더 이해되거든요. 쉽게 이해될 수 있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될 수도 있고, 더 선명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있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근데 나눈 대로 우리가 이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서 이제 앞으로는 뭔가 내가 좀 그래도 주님의 뜻대로 살아봐야지, 여태까지 전혀 그렇게 안 살았는데, 그래서 어떤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할 문제가 있는데 이 당면한 문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할까, 이렇게 구하면 이게 쉽지 않아요. 물론 이제 전혀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신 건 아니지만 먼저 이 삶이 되도록 추구해야 되죠. 이 삶이 되도록. 그래야 이걸 올바로 이렇게 분별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과 관계를 가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그리고 분별하는, 따라 순종하는 요 관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과거에도 나왔지만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 관계가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교회 리더들도 이해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껏해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 위에서 환경을 판단해서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좋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최선의 결정을 내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거죠. 어떻게 보면 대부분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양육을 위한 홈페이지를 따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 팀들이 많이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요. 그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을 위해서도 이제 어제도 같이 모여서 몇 가지 저한테 보고하면서 얘기하는 중에, 왜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꾸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지금 말하는 대로 결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근데 오늘날은 이 용어 자체가 낯설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낯설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일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좀 다른 쉬운 용어로 한 번 더 해석해서 나눠야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이니까 우리는 결정만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정을 내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핵심이고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이 돼야 되고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사는 삶을 살 때에 이 개별적인 사건에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어요. 더 그리고 올바로 결정을 내리기도 쉽고요. 이제 그렇게 따라가면서 또 당면한 문제에서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관계를 가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면서 이제 그 당면한 문제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렇게 될 때에 그 영적 리더로서 뭐 가정에서건 회사에서건 교회에서건 사업에서건 그 결정을 내리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리는 것이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이제 잘 알아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하나하나.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살펴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9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리더의 시간이에요. 리더의 시간. 먼저 해야 할 일을 먼저 한다. 여기 323쪽 두 번째 단락 보면 리더의 효율성은 이제 거기 보면 해리 트루만 대통령의 예가 나와요. 좋은 예들이 책에 많습니다. 제가 일일이 그 부분 안 해도 여러분 그냥 책 읽으면 되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리더의 효율성은 시간 관리 능력에 비례한다.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리더라도 시간을 허투루 보내면 고생을 면할 수 없다. 훌륭한 리더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안다. 또 영적 리더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의 분량이 그분이 맡기신 일을 수행하는 데 충분함을 안다. 성공적 리더십의 열쇠는 인생에 없는 시간을 만들어내거나 하루 일과에 더 많은 활동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고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이 장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적 리더십의 정의 자체가 그렇듯이. 그러면 시간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지를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신뢰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인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행하는데 우리의 맡기신 일을 우리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할 일들을 맡기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얘기죠. 이제 그게 문제가 있다면 이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 이상으로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있다거나,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충분히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 여기서 그 믿음이 바탕에 깔려 있거든요. 그 믿음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장을 이 저자는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US News and World Report라는 이 잡지에 보면, 잡지죠 이게, 미국 봉급 생활자의 주당 근무 시간이 1977년 43시간에서 97년 47시간으로 늘었다고 발표했다. 미국인들은 악착같이 일하기로 유명한 일본인보다 연간 2주나 더 일하고 있으며 유럽인보다는 10주나 더 일한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에 미국 사람들은 대강 일하고 많은 시간 휴식을 갖는 것 같잖아요. 사실 세계적으로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여기 통계를 보시면 알지만 미국 사람들 일 많이 합니다. 사실은 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1인당 업무 효율성이요,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이 높아도 그 감당이 되는 거죠. 뭔 얘기냐면 이제 간단히 좀 말해서 여기 고속도로에 이제 지금 그걸 깐다, 이게 포장을 한다. 그러면 똑같은 구간을 놓고요, 미국에서 사람들이 투입되는 숫자하고 한국에서 사람들이 투입되는 숫자하고 비교해 보면 한국에서 똑같은 일을 놓고 투입되는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별로 없어도 될 사람들이 거기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대신 미국은 장비가 많이 투입됩니다. 근데 똑같은 장비라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를 많이 줘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필리핀 가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입되죠. 훨씬 더 많은. 근데 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일 제대로 한다면, 그리고 장비가 뒷받침하면 있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거기 막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이 그냥 제가 한 간단한 예를 들어서 그렇지, 전반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시간은 뭐 정해져 있으니까요. 324쪽에 보면 리더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다음 단락, 새 역사를 창출해내는 리더나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리더나 시간의 분량은 똑같다. 하루 24시간. 다음 단락, 다만 차이는 이렇다. 현명한 리더는 인생의 이런저런 요구가 자신의 일정이나 우선순위를 좌우하게 두지 않는 반면, 어리석은 리더는 주변의 엉뚱한 압력과 유혹에 무릎 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뜻하신 모든 일을 절대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시간을 주도할 것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의제로 부르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충분한 시간을 주셨을 텐데, 그러면 어떻게 그 시간을 주도할 것인가 라는 거죠. 여기 보면 피터 드러커의 책, 피터 드러커의 자기 경영 노트가 시간 사용에 대해서 좋은 책이라고 소개되어 있으면 저는 책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두 단락 아래 보면 이렇게 단순히 하루에 더 많은 업무를 끼워 넣는 것은 일정 관리에 해답이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요즘 많은 리더들이 그 자기 일과표를 짜면서 어떤 사람들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뭐 1시간 단위, 이거는 어떤 영향력인 리더들 입장에서는 상상도 못 하고요. 30분 단위도 아니고 심지어 10분 단위, 5분 단위로 시간들을 끼워 넣는 스케줄을, 그런 사람도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케줄, 시간 말하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많은 리더십 책들이 사실은 이렇게 제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저자는 아까도 말한 대로 다른 각도에서 말하는 겁니다. 다른 각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제를 그러니까 의제를 보고 자신이 먼저 갈 뿐 사람도 그를 움직이는 것이 영적 리더인데, 하나님의 어떤 의제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 그분은 우리에게 당연히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충분한 시간을 주셨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방법이 지금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 그게 해답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해답이 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영적 리더들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제가 여러 번 나눴잖아요. 이 책이, 리더십에 대한 책들이 많은데 영적 리더십이란 제목으로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지금 아까 정의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나님의 의제를 위해 드려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각 리더십에게 중요한 부분들을 감당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리더십 책들 이런 걸 전혀 안 다루고 있고요. 그거 당연한 얘기지, 뭐 하나님 뜻을 구한다, 그런 걸 뭐 이런 책에 넣냐 이런데, 이 저자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 책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여기 보면 이제 그 헨리 8세 때 왕의 최고 대신이었던 토머스 모 얘기가 있어요. 미사 드리고 있는데 헨리 8세가 빨리 오라고 불러서 몇 차례 안 갔더니 빨리 오라고 그랬더니 더 높으신 왕께 경의를 표한 후에 가겠노라고 군 헨리 8세에게 답했다고. 유명한 말이죠. 이게 쉽지 않죠. 이게 그 김하종 대사님 한 개인을 말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포도나무교회 와서 간증도 하고 그러셨는데 그분 책도 있고 그런데 그분 청와대도 있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때. 또 이렇게 중국통으로는 아주 뛰어난 분 중에 한 분이잖아요. 여야를 막론해서. 그런데 그때 와서 얘기할 때도 대통령이 부를 때도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가지 말라면 안 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다리면서 주님의 인도를 따라 섬기고 지시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 주님의 지혜를 따라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중국 이런 일만 하더라도 그분 대사를 쓸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을 이루시는 많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책에 보시면 자세히 나오는데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다른 데서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는 자신이 타인들의 계획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아주 잘 표현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리더는 자신이 타인들의 계획에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음 단락 보면 리더에게 특정 헌신을 요구하는 이런 주체들은 다양한 주체들이 주변에 있잖아요. 저마다 동기도 다르다. 그렇죠? 그러면서 다음 단락 현명한 리더는 자신의 시간을 차지하려는 모든 사람의 욕망을 전부 채울 수 없음을 안다. 그래서 성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활동과 프로젝트에 자신을 투자한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아까 제가 이 책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초적인 믿음을 말씀드렸는데 시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이 있다. 그 사람에게 꼭 맞는 계획이다. 사람과는 달리 하나님은 한 사람 앞에 감당 못할 일들을 쌓아두시지 않는다. 절대 사람의 역량을 초과해 기진맥진 상태로 탈진시키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절대 사람들에게 당신이 주신 힘과 능력 이상의 일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이런 일이 있다면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외에도 있겠지만 주되게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하시지 않은 여기 말한 대로 중요하지 않는 각자에겐 중요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모든 일 다 맡기시지 않으셨잖아요. 일들을 우리가 더 많이 끼워 넣거나 아니면 우리의 시간을 잘못 활용하거나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할 일들을 자신이 차지하고 있거나 그건 이제 아까 첫 번째에 해당할 수 있겠죠. 이런 일일 거란 얘기죠. 그렇다면 과중한 업무로 고생하는 이들은 이들이 그토록 많은 건 왜일까? 크리스천 리더들이 과로에 시달려 탈진하는 까닭은 무엇인가? 하나님 책임인가? 아니다. 사람들이 과도한 책임과 헌신에 짓눌려 있는 것은 자기 계획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다. 두 줄 아래 리더가 과로를 벗어난 열쇠는 현재의 책임을 낱낱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맡기시지 않은 일까지 떠맡지는 않았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스케줄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에베소 5장 15절 17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려면 세월을 아껴야 되는 것이고, 세월을 아끼는 위해서 핵심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이게 다 여기 나와 있죠.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참 여기 잘 표현했는데요. 예수님은 최고 리더였다. 역사상 그분 주변에서 그분만큼 많은 요구를 받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제자들대로 시간이 예수님과 필요했고, 종교 지도자들, 병들고 가난한 굶주린 또한 사람들, 거기 성경 구절이 있죠. 예수님의 가족들, 때로는 한적한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쉬시면서 식사라도 하시려고 그러는데 그것마저도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럴 시간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죠. 그렇게 바빴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곁길로 이탈해서 스스로 일에 묻혀서 여기 나온 것처럼 탈진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안 사셨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피곤하셨죠.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있는데도 배에서, 그 당시 배가 무슨 요즘처럼 큰 배도 아니고 이런 배니까 얼마나 많이 흔들렸겠어요. 근데 거기서 누워서 주무시는데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심히 일하셨죠. 근데 문제는 여기 오늘날 많은 리더들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아주 좋은 예고요. 이렇게 우리 자신을, 여러분 잘 모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돌아봐야 할 매우 중요한 어떤 포인트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 보시면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도울 귀에 둘러싸여 계셨다. 그런데도 그분이 가장 중요한 일, 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서 결코 초점을 잃지 않았던 것은 오직 매 순간 끊임없이 아버지 뜻을 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셨는가?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왜 예수님은 무리들을 피해서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셨는가? 제자들 훈련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하셨기 때문이다. 왜 예수님이 삭개오나 우물가 여인처럼 버림받은 자나 죄인들과 어울리셨을까? 예수님이 자신이 영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왜 이 땅에 오셨으면 하셨기 때문이다. 왜 예수님은 베다니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같은 친구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셨을까? 친밀한 친구들이 있으면 좋다는 걸 아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셨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시간을 보내셨다. 그러면서 리더가 일단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 시간을 투자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일은 훨씬 쉬워진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한동안 현 조직에 남아있을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면 새 일자리 제안이 들어온다고 해도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 얘기죠. 예를 들어서 10대 자녀가 힘겨운 시기를 보내는 동안 가족과 함께 지낼 것이 중요하다는 것 하나님 보여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당분간 장거리 출장 자제하는 건 쉽다는 얘기죠. 결정하기가. 이런 하나님 뜻이 명확하면 결정하기가 쉽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리더십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반대로 리더가 스케줄의 통제력을 잃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 통제력을 잃게 된다.
어, 그래서 이제 마땅히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분 뜻에 비추어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은 무엇인가? 이제 그러면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걸러내야 한다. 이게 이제 우선순위가 잡히는 거잖아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해해서. 그러니까 아까도 나왔는데 이 전반적인 걸 나누는데 저는 비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전은 우리가 시간 또 재물 우리의 어떤 노력을 어디에 투자할까를 보여주거든요. 어디에 투자?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바울은 여러 번 나눠서 뭐 아시니까 똑같은 예를 들면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 중에서도 교회 기초를 놓는 사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는 교회가 이미 세워진 것을 안 갔어요. 바울같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그 당시에 아마 어쩌면 많은 교회에서 바울 초청했을지도 몰라요. 우리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많이 뭐 성경에 안 기록돼 있지만 얼마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비전이 매우 중요한 게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어떤 아까 말한 대로 제한된 시간, 재물, 뭐 우리의 건강, 뭐 이런 열정들을 이렇게 어디로 들여야 할지 이 가이드 역할도 할 수 있거든요. 매우 중요하게 이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데. 그래서 여기 329쪽 그 부분 마지막 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은 영적 리더로서 반드시 갖춰야 할 요소다. 두 번째, 거절하라는 거죠. 하나님 뜻이 아닌 건 거절하라는 거죠. 사실 거절이 쉽지 않았었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 조지 마셜 장군이 훌륭한 리더로 떠오른 것은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는 일을 가릴 줄 아는 능력 때문이다. 마셜은 언제나 중대한 이슈에 시간을 투자했다. 리더의 하루 일정에는 주로 두 가지 일, 즉 자신이 하기로 선택한 일과 하지 않기로 선택한 일이 나타난다. 한 가지 일을 하겠다는 결정은 동시에 다른 여러 일들을 하지 않겠다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제 리더들이 거절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게 메시아 컴플렉스다 그 말이죠. 메시아 컴플렉스는 자기가 모든 걸 꼭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야 속성이 그러니까 풀리는 뭐 이런 거죠. 예. 그러면서 그 다음 달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리더는 자신의 성공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일을 해냈느냐가 아니라 리더십 역할을 얼마나 현명하게 수행했느냐에 달려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 이렇더라고요. 우리는 바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소위 주를 위해서도 바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양가 없는 일로 바쁠 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꼭 모아갔냐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잎사귀와 열매처럼 우리는 잎사귀가 무성할 수 있어요. 많은 일들 하는 거죠. 어떨 때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있잖아요. 사실 이런 얘기는 한국에는 있을 얘기인데 있어는 안 될 얘기인데 성도들이 가만히 있으면 시험 들까 봐 뺑뺑이 돌린다고 많은 프로그램 만들어서 막 봉사하게 한다고. 근데 그런 일들은 그러니까 옳지 않은 얘기예요. 제가 얘기를 언급한다는 자체가 참 이게 해서는 안 될 얘기인데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있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잎사귀는 무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그 앞서가신 일에 따라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만이 영원한 가치를 가진 열매를 맺거든요. 근데 그 무성한 잎사귀에는 열매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잎사귀가 무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뭔가 열심히 하는 거죠. 주를 위해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문제는 열매는 없는.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걸 많이 하면 이제 이게 주의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하고 뭐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완전히 옆으로 가버리는 거죠. 옆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저자도 이게 이제 우리 한국적인 상황이 전혀 아니고 미국적인 상황을 두고 하지만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리더는 자신의 성공이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느냐가 아니라 리더십 역할을 얼마나 현명하게 수행했느냐에 달려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다. 뭐 그런 얘기죠. 더 나아가서 또 아까 말한 대로 메시아 컴플렉스에 대해서 다음 단락에 보면 자기 아니면 조직이 돌아갈 수 없다는 초라한 자존심 때문에 많은 리더들이 거절의 애를 먹는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면 반면 건강한 리더는 자신에게 다가오는 많은 기회를 정중하게 꾸준히 거절한다. 정중하게 꾸준히. 수락할 때보다 거절할 때가 훨씬 많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때 중요한 게 그거죠. 어느 거를 수락하고 어느 것을 거절할 것인가. 아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다니까요. 앞에 살펴본. 그러니까 첫 번째 살펴본 너무 중요한 부분인 거죠. 다음 단락. 바쁜 스케줄에 파묻힌 리더는 마땅히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하지 못한다. 간단하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감당 못할 만큼 일을 주시지 않는다. 다만 인간이 마땅히 거절할 책임까지 떠맡고 있는 것뿐이다. 계속 이 전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그럼 하나님은 다 하실 만큼 주시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뭐가 문제인가? 거절해야 할 때 거절하지 못한 게 문제인 거죠. 짐이 과중한 리더는 자기가 어떻게 그렇게 바빠졌는지 전혀 모를 때가 많다. 어쩌다 보니 그 상태에 휘말렸다는 식이다. 문제는 리더들이 한 가지 일만 더 맡자는 유혹에 넘어갈 때가 많다는 것이다. 그것이 거절보다 쉬워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많았는데 하나 더 해주고 하나 더 해주고. 저는요, 제가 앞에서 나왔지만 이 리더십 강의하다 보면 제 코가 석자입니다. 네. 리더십 이렇게 배우다 보면 강의하는 저나 뭐 다른 분이 했다면 모르겠는데 제가 처음 강의할 때는 강의하는 저나 배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겸손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이렇게 리더십의 기준에서 멀리 떠나 있는 거죠. NGCPP 우리가 이제 지난주 이번 주군요. 이번 주 강의, 이번 주 영적 리더십 책까지 강의했어요. 이번 주 저도 하루 전까지 먼저 일주일 내내 같이 강의했고요. 지난번에도 리더십이었는데 이제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 두 번 살펴봤는데 그 강의하는데 아무도 질문이 없는 거예요. 질문 있습니까? 그래도 질문도 없고. 이번에는 질문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무도 질문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이기수 목사님한테 아니 왜 그렇게 질문이 없는지 한번 좀 물어보시라. 뭐가 문제인지.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걸 배워가니까 이게 자신의 모습이 보이니까 너무나 이렇게 힘든 거죠. 이렇게 시가 말하면 너무나 이제 그래서 그랬다고. 예, 저는 반복적으로 느끼는 게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들이 더 깊이 배우고 조정하고 해야 할 부분이 참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자, 시간을 잘 쓰는데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 건강한 일상을 가꾸라는 겁니다. 루틴이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건강한 일상. 이렇게 말합니다. 리더에게 일상이란 마치 어린아이가 브로콜리를 먹는 것과 같다. 즐겁진 않지만 꼭 필요한 일인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 줄에 보면 그 다음 줄 드러커는 일상이 이전에 천재에 가까운 사람들이나 할 수 있던 일을 판단력 없는 미숙한 사람들도 할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건강한 일상이 되면 쉽거든요.
제가 과거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은퇴했지만 제 아내 오빠 그 뭐죠? 의료보험공단 지사장까지 했거든요. 은퇴하기 전에. 한 번은 여기 평택으로 출퇴근한 적이 있었어요. 집이 어디냐면 김포예요. 그럼 김포에서 몇 시에 나오냐면요, 그때 3시 몇 분에 일어나 나오나? 그래가지고 본교회가 영등포 영흥교회인데 거기 가서 새벽 예배 마치고요, 여기 가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차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할 수 있죠. 아침 일찍. 우리 같은 경우는 그래요.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처럼 그러려면요 진짜 힘들죠. 근데 그게 일상에 대해지면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일상에 대해지면. 그래서 참 이 건강한 일상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일날도 그 저기 뭐죠, 고난 주간에 더 모이면서 우리가 이제 저녁 예배 8시부터 10시까지 이사야 62 기도회도 같이 모여서, 또 여기 모여서 아니면 거리 때문에 불가피하게 못 오면 인터넷으로라도 그 주님을 찾는 것을 하나의 일상으로 만들자. 그런 게 모처럼 한번 참석하려면 진짜 힘듭니다. 막 이것저것 걸리고 시간 내기는. 새벽 3시에 일어난다고 보세요. 뭐 정신이 몽롱하고 뭐 힘들죠. 근데 그게 시간에 조정되어지고 그게 일상이 되어지면 그게 쉽습니다. 일상이 되어지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일상을 가꾸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요게. 그래서 이제 피터 주로커가 한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일상은 천재에 가까운 사람들 할 수 있는 일을 판단력은 미숙한 사람도 할 수 있게 하는 게 일상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332쪽에 보면 일상을 존중하는 리더는 가장 중요한 책임을 반드시 일정표에 미리 적어둔다. 여기 뭐죠? 아주 잘 표현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그 2줄 아래인데, 내 시간 계획을 내가 짜지 않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짜게 돼 있다. 정말 잘 표현한 거잖아요. 내가 짜지 않으면 누가 짜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부응하다 보니까 내 스케줄을 다른 사람이 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에 흔들리는 겨와 같다고 그런 표현인데, 성경에 보면 그냥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일상이 흔들리는 거죠. 이렇게 수시로 걸려오는 전화, 사무실에 들르는 사람, 이런 다양한 주변의 일들로 일상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뭐 다람쥐 쳐바퀴 돌듯이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단조로울 수 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상은 얼마든지 독특하게 짤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좋은 예인데, 처칠은 매일 오후 낮잠 시간을 이렇게 포함해서 똑같은 스케줄을 지켰답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은 낮잠을 잔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낮에 자놓으니까 밤 시간에, 조용한 시간에 집중력을 가지고 보고서를 검토하고 다음 날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얼마든지 이렇게 뭐죠? 그 이렇게 창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리더들은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잖아요. 저 리더들. 그러면서 역사상 위대한 리더들 중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다. 제 아내는 밤형이고요. 저는 아침형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일 제가 그게 매일 그렇게 하면 좋은데 못할 때는 많이 있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그 뭐지, 고해성사 많이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제가 활용하고 집중하는 좋은 시간은 뭐냐면 아침 시간입니다. 일어나서 제 침대 위에 앉아서 하는 그 시간이 제일 이렇게 집중이 되고요. 그래서 원고도 쓰고 책도 보고 때로는 설교 준비도 하고. 근데 그때는 아주 포커스가 잘 잡힙니다. 포커스가 잘 잡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예수님의 삶은 그 332쪽 제일 아래
날마다 돌발 상황을 맞았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도 흔들리지 않은 일상의 지배를 받으셨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이른 아침과 늦은 밤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단 말은 있고요. 아침에 기도하시고 저녁에 기도하신 건 있는데 때는 밤을 새서. 그러니까 매일 아침 매일 밤마다 기도했다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건강한 일성이 있었던 걸 분명히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리더는 자신의 특정한 책임과 건강 상태에 맞춰 일상을 정해야 하지만 하늘 아버지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을 규칙적으로 일정에 넣는 것은 필수적이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 단순히 기회가 될 때마다 잠깐 하나님을 찾으려고 한다면 분주한 리더는 결코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못한다. 그런 기회는 거의 오지 않는다. 그래서 영적 리더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정해두어야 한다. 그 다음 말이 저는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규칙적 만남을 습관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한 번도 그날 벌어질 일에 무방비 상태이신 적이 없었다. 네, 무방비 상태인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계획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로 계획하는 것이다 라는 교훈도 있다. 언제나 책임을 무시하겠다는 계획과 같다. 그러니까 삶의 중요한 책임을 일정에 넣지 않는 것은 책임을 무시하겠다는 계획과 같다는 겁니다. 일상은 시간을 전략해 준다. 습관처럼 아침에 맨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리더는 아침마다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며 시간을 축내지 않는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또 규칙적인 일상은 스케줄이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준다. 다음 달라 끝으로 중요한 단서가 있다. 규칙적인 일상이 리더에게 큰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데도 거기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일상은 엄한 고집불통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유동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모든 부분이 다 그렇죠. 영적 리더는 하나님이 언제고 원하실 때 자신의 스케줄에 끼어드실 권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일상을 침범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개입은 환영해야 한다. 균형 중요한 거죠. 네, 건강한 일상 중요합니다. 네, 창의적일 수 있고요. 네 번째, 위임하라. 그러니까 리더가 업무량이 많은 파묻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위임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제 이건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보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잖아요. 뭐 그렇게 작지도 않습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수만 명 되는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 5천, 7천 되는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역은 사실은 뭐 5천, 7천 된 교회보다 사역이 더 많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많은 일들을 때로는 우리 일꾼 많지만 또 소수의 정예부들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런 건 있습니다. 아까 똑같이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교회 개인에게 보면 교회에도 일을 맡기실 때 그 교회 상황을 다 알고 맡기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제가 우리 스태프들에도 한 얘기 그런데 뭐냐 하면 뭐 최근에도 지금 우리가 그 건설회사를 세우려고 그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같이 팀들하고도 얘기하면서 그분들도 그 얘기하던데 포도나무 교회에 숨겨진 일꾼들이 많다고. 일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미 보내셨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야별로 위원회별로 일꾼들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드러난 일꾼들만 가지고 일하려고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냥 업무가 과중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 나온 게 뭐냐 하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스태프들이 더 필요합니다. 최소한 몇 명은. 근데 이제 제가 교회 재정을 아끼기 위해서 스태프들을 더 많이 그러니까 불신이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하니까 제가 더 위임할 수 있는 부분을 덜 위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가 안는 거죠. 우리 스태프들 나름대로 다 맡겨진 일에 신실하게 잘 하거든요. 그리고 일 적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위임 매우 중요하죠. 위임 매우 중요하죠. 위임하라. 리더의 업무량은 타인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능력에 정비례한다. 위임을 꺼리는 리더는 자신의 생산성을 혼자 성취할 수 있는 일의 분량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기 혼자 할 만큼만 할 수 있는 거죠. 위임하는 리더가 달성하는 생산성은 무한하다. 위임하지 않으면 리더는 자기 조직의 생산성을 리더 개인의 체력과 창의력과 지식 수준으로 묶어놓는 것이다. 아주 이렇게 중요한 또 뼈아픈 말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국가 리더였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거기 모든 개인들의 일까지 재판하느라고 완전히 녹초됐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장인 이드로가 이제 건의해가지고 70명의 장로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기도할 때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그들의 장로들에게 되면서 그들이 이제 그 일을 대신하게 되잖아요. 매우 중요한 그런 성경적인 예죠. 위임과 관련한. 그러면서 그 중간에 보면 셋째 단락, 리더는 이것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가 하고 끊임없이 자문해야 한다. 리더가 위임해서는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조직을 그분 뜻대로 이끄는 것이다. 업무 수행을 위해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것도 리더 고유의 책임이다. 이런 중요한 책임에 주력한 시간을 내기 위해 리더는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위임해야 한다. 리더가 위임하지 못하는 이유는 많다. 업무를 자기처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완벽주의자이거나 업무를 맡기기 위해 남들을 준비시키기보다 차라리 직접 처리하는 쪽을 택하는 업무지향적인 경우다. 남들에게 일 시키는 것이 불편하고 미안해서 자기가 직접 하는 쪽을 덜 번거롭게 느끼기도 한다. 이제 뭐 잘 표현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리더가 매사를 정리정돈 못해서 시킬 사람을 찾기에 너무 늦는 경우도 있다. 위임을 꺼리는 이유가 무엇이든 리더는 위임이야말로 리더십 기술의 압권임을 알아야 한다.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인가요? 집중하라. 집중하라. 다섯 번째죠. 네. 다섯 번째, 집중하라. 뭐 첫 번째, 두 번째는 중요하지 않고요. 예, 사실 집중력이 핵심이죠. 리더들에게.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이 책에. 집중력이 핵심입니다. 이건 일반 회사에서 그렇고요. 이렇게 집중할 줄 모르는 리더는 쓸데없는 방해와 지엽적인 일에 휘둘린다. 피터 드러커는 리더의 시간이 조각조각 나뉘면 안 된다고 경고한다. 즉 15분 내에 끝낼 수 있는 리더의 일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도 되는 일이다. 리더가 반드시 다뤄야 할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조직의 미래와 가치관, 인력 모집과 훈련 등 중요한 문제는 15분 짜투리 시간에 아무렇게나 끼워 넣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리더는 중대한 문제를 심사숙고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15분 단위로 쪼개는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이죠. 아까 나눈 것처럼. 리더는 조직의 중대한 이슈만을 집중적으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한두 시간 단위를 일정에 넣어야 한다. 예를 들어 리더에게는 날마다 기도 시간이 필요하지만 가끔씩 온종일 기도하는 날도 필요하다.
아버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라도 똑같은 것은 아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저자가 나누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이런 겁니다. 훌륭한 리더는 핵심 관부들과도 충분한 시간을 일정에 잡아둔다. 중요한 부분 같아요. 매우 중요한 부분. 다음 페이지. 때문에 리더는 마땅히 간부들에게 충분한 기획 시간을 꾸준히 제공해야 한다. 많은 조직들이 참신하고 혁신적이고 과감한 아이디어를 내놓지 못하는 것은 리더가 아랫사람들에게 그런 시간을 충분히 배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위대한 통찰은 촉박한 사고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이제 아주 중요한 건데 관리자와 리더의 차이를 다루고 있어요. 관리자와 리더의 차이. 관리자는 조직의 기계적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단조로운 일에 매달린다는 거죠. 하지만 리더는 이따금씩 일상적 운영에서 한 걸음 물러서서 조직의 본분과 미래 등 보다 넓은 이슈들의 바른 시각을 구한다는 거죠. 관리자는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책임이 있지만 리더는 그 일을 왜 하는지도 생각하면서 그것을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전략적 사고가 조직의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는 것은 세상 저자들도 지적한다. 그래서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관리자와 저자의 차이. 그러면서 337쪽 아래 보면 리더는 핵심 직원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질적인 시간을 투자한다. 그들과의 짧은 만남들은 인간적 접촉을 유지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단지 상징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런 거 더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게 예를 들면 뭐 우리 연합 리더들만 하더라도 연합 리더들과 제가 좀 더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거든요. 좀 더 얘기도 하고 모이고 같이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잘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계속 고해성사할만 얘기가 있어요. 얘기만 있어요. 네. 338조. 훌륭한 리더는 사람들에게 투자할 시간을 적어도 1시간 이상 꾸준히 떼어놓고 관계 구축을 위해 아침과 저녁 식사에 사람들을 만난다. 두 줄 아래 드러커는 성공의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집중력이다. 성공한 리더는 가장 중요한 일을 가장 먼저 하며 한 번에 한 가지만 한다고 결론 지었다. 예, 집중력.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 우리가 리더가 이제 그 중요한 일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반드시 리더가 확보해야 할 시간이 뭔가라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래 쭉 보시면 340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줄. 하루 단위로 균형을 이루기는 힘들다. 균형은 하루나 한 주보다 더 장기간에 걸쳐서 관리하는 게 더 낫다.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업무나 만남에 집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의 삶과 모든 맡은 일과 관계의 건강을 유지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뭐 이제 시간들을 하루 단위로 요거보다는 좀 더 장기간에 써야 한다는 거죠. 장기간에 걸쳐서 뭐 일주일 단위, 한 달 단위든지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 보면 하나가 5가지만 하나는 하나님과의 충분한 시간, 다른 하나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 그 다음에 건강 관리에 투자하는 시간,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투자하는 시간 나오는데 이걸 하루하루 다 요걸 다 넣어서 이렇게 할기보다는 뭐죠? 한 주나 더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부분을 계획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적어도 5가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그럽니다. 5가지. 가장 먼저는 앞에서 나왔고요. 뭐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매우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인 거죠. 하나님과 충분히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충분히 함께하는 시간. 영적 리더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면 영적 권위를 잃고 만다는 것을 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보내는 시간은 절대 낭비가 아니다. 영적 리더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흘러나와야 한다. 조직을 향한 리더의 비전도 하나님께서 온다. 리더의 하루 일정도 하나님에게서 온다. 하나님은 조직의 가치관을 정하시고 리더의 인선을 인도하신다. 따라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영적 리더는 자기 조직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대다수 리더는 하나님과 보내야 할 시간을 여러 활동에 빼앗기기 쉽다. 몇 줄 아래 자기 힘과 지혜로 일하려 하는 리더는 고작 자기 힘과 지혜로 이룰 수 있는 결과만을 이룰 것이다. 대신 하나님을 바라는 리더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것이다. 그러면서 다음 단락에 보면 문제는 대다수 리더가 급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단락 제일 아래 단락을 보면 그 페이지, 기도 시간의 필요성에 대놓고 의문을 제기할 영적 리더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생활 방식을 보면 하나님과의 교제에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진리를 인간 기준에 맞춰 제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준에 따라 알려주신다. 좌측 영적 리더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마음도 차오르기 전에 후딱 그분의 임재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가 너무 많다. 현명한 영적 리더는 자신이 확실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 뜻을 알게 될 때까지 충분히 기도한다. 그러면서 다음 단락 보면 열쇠는 리더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는가가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다 하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한가다. 시간을 더 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이 말씀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과 충분한 시간 나왔습니다. 두 번째, 가족과 보내는 시간. 리더들의 가장 큰 비난 중 하나는 그들이 일의 성공에 매달리느라 가정을 저버린다는 것이다. 리더는 조직을 이끄는 일에 치중하느라 가장 중요한 관계를 무시하기 쉽다. 조직의 궁극적 책임을 지고 있다 보니 느긋하게 쉬면서 가족들에게 집중하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뭐 영화 같은 거 보더라도 어떤 단체의 큰 어떤 중요한 지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정 이런 게 어려움 당하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매우 이렇게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뒤에 가면 리더의 함정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이런 부분이 올바로 안 되면 이제 리더가 그것 때문에 심지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24시간 같이 있으니까요. 네, 그러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하고도 뭐 이렇게 깊이 많이는 못 있었지만 그래도 늘 고민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특별히 염두에 두고 이렇게 잘 해야 되는 거죠. 이제 여기 343쪽에 보면 리 아이어코카의 말이 맞다. 활용할 마음만 있다면 리더야말로 스케줄의 재량과 유연성이 더 많다. 다만 리더는 가족들과 보낼 시간을 찾는데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 스케줄을 유연하게 할 수 있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유연하게. 다음 단락, 리더의 압박감은 흔히 조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서 온다. 그렇죠. 두 줄 아래 리더 자신의 강박관념이 오히려 짐이 되는 것이다. 다음 단락, 똑똑한 리더는 가족들과 꾸준히 알찬 시간을 보낸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배우자와 데이트할 시간을 계획한다. 다음 단락, 현명한 리더는 식사 때 가족들과 함께 집에 있으려 애쓰며 특별한 날 가족들과 알찬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불쑥 전화가 걸려와도
걷더니 무시할 줄 안다. 여기 보면 이제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영부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베스 트루먼이라고.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고 질문하니까 해리와 저는 연인과 부부로 40년 넘게 지내왔어요. 어디를 가든지 손만 내밀면 남편이 곁에 있다가 제 손을 잡아주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가족을 소중히 여긴 걸 볼 수 있죠. 이 책에 보면 해리 트루먼 대통령의 좋은 리더십 예가 많이 나오죠. 많이 나오죠. 그러면서 그 다음 단락 보면 지각에 있는 리더는 인생에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안다. 새 일자리를 찾아 면접에 응할 때 영적 리더는 가정에 대한 회사의 시각을 알아보기 위해 진지한 질문을 던진다. 현명한 리더는 10대 아들이 자신과 대화를 거부하거나 딸이 마약 중독에 빠진다면 자신의 모든 승진과 출세는 아무것도 아님을 안다. 가장 중요하신 자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건강 관리에 투자하는 시간. 네. 제가 못한 것만 다 써놓고 건강 관리에 투자하는 시간. 여기에 아주 저도 제 아내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여기. 네. 345쪽 셋째 단락 보면요, 아주 좋은 말을, 그러니까 중요한 말을 해놨어요. 의사인 소엔스는 인간이란 뜻밖의 위기나 기회에 대비해 삶의 여백, 그러니까 여유를 도한다고 강조했어요. 여백. 그게 뭐냐면 힘 빼기 짐 여백.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기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근데 이제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요걸 빼면 여백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여백은 뭐 하는 시간이냐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여유분으로 남겨놓은 시간과 돈과 에너지와 정신적인 힘을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있을 때까지 다 쓰고 모자란 부분까지 당겨 쓰는 막 이런 부분이 많은 거죠. 늘 피곤해 둘러싸여 있는. 근데 그건 하나님 원하신 바가 아니죠. 아까 처음에 나눈 대로 이 책에 나온 전제가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 의지를 맡기셨다면 우리가 감당하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쓰고 있다면 우리가 제대로 안 쓰고 있는 거죠. 해야 하지도 않을 일들을 하고 있거나 나름대로 필요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다 맡기신 건 아닌데 자기 생각대로 하거나 아까 말한 대로 아니면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백의 시간을 꼭 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백, 시간, 돈, 에너지, 정서적 힘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남겨놓은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거는 힘하고 빼기 짐 이꼬르 여백. 장기적으로 수면이 부족할 때 인체는 고생하게 돼 있고 취미, 우정, 휴가, 웃음 등을 통해 정서적으로 회복하지 않고 무한정 정서적 소모를 감행해서 안 되고 매달 마지막 한 푼까지 남김없이 쓰는 사람들은 재정적 파탄을 맞게 되고 돌발적 사태의 여지를 전혀 남겨두지 않고 스케줄을 꽉 채우는 사람은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자신의 연간 스케줄에 느긋한 휴가 시간을 절대 안배하지 않는 리더는 침몰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설계하신 적이 없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쉬게 하신 것은요,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매우 중요한. 예수님도 당신께 휴식과 고독이 필요함을 아셨다. 다음 단락에 보면 리더가 건강관리에 시간을 내는 것은 실제적이기도 하다. 체중이 과다한 리더는 더 쉽게 피로를 느낀다. 다음 단락, 또 건강한 리더는 유머 감각이 정신건강에 필수입을 한다. 리더는 조직의 긍정적 낙관적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궁극적으로 자기 책임임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이 자기 밑에서 즐겁게 일하기를 원한다면 리더는 일터에 기쁨의 기류를 조성해야 한다.
그래서 쿠제스와 포스노는 재미형 리더란 말까지 만들어냈다네요. 재미형 리더. 재미와 생산성의 관계를 이렇게 실험 결과를 통해서도 증명한 재미형 리더. 네. 네 번째, 사람에게 지혜롭게 투자하는 시간. 그러니까 이 증보판에서는 리더십의 정의를 다루면서도 그 정의 속에 나오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을 다루면서 원래 처음 판에 없던 얘기가 들어간 게 있거든요. 그게 네 번째예요. 이 책의 66조. 그게 뭐냐면 영적 리더는 사람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서 이제 그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뒤에. 근데 이제 그 전에 미처 이렇게 간과했던 부분을 추가한 거죠. 그래서 정의에서부터 다루면서 이 책 전체에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여기도 똑같은 게 나오죠. 그래서 시간만 하더라도 사람에게 지혜롭게 투자하는 시간이 중요하다. 사람에게. 리더 주변에는 대개 사람들이 있다. 리더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경향이 있다. 몇 줄 아래 혼자 일하기를 좋아하거나 대인 관계가 어려운 사람은 리더십 역할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게 우리 이번 주에 우리 목회자들을 NGCP에서 그 얘기했는데요. 아까 말한 대로 뭐 리더십 공부하다 보면 진짜 코가 쑥 빠지는데 많은 부분에서 그런데 저는 이 부분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리더로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이제 그 폐결핵 때문에 학교를 휴학하다 보니까 1년 후배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휴학했을 동안에 시골에 가서 1년 동안 이렇게 쉴 때 시골에 여름 같은 때는요 온 동네가 다 빕니다. 학교 가고 일 가고 완전히 벼요. 어떤 애만 남냐면요 5살 이하의 애들만 남아요. 마을 전체가 뭐 납치하거나 그런 게 이제 지금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없으니까 요만한 애들만 남습니다. 걔들끼리만 놉니다. 다 빕니다. 다 일터로 가고. 그러면 이제 혼자 다녀봐야 아무도 같이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마을 뱅글뱅글 돌아봐요. 그럼 이제 교회 마당에 가서 뭐 낙서하고 막 이러고. 그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우리 아버님이 그러지 말고 낚시나 해라. 낚시. 그래서 저수지 가서 이제 낚싯대 해가지고 집어넣고 사실 잡는데 목적이 아니고 낚싯대 던져놓고 있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기도 해보고. 그러다 이제 휴학하고 올라오니까 이제 후배들하고 같이 공부하잖아요. 이게 특별활동 하면 내가 선배인데 같은 학년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시골에서 안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소풍 가서 혼자 다 있었어요. 소풍 가면 애들 다 노는데 저 혼자 한쪽 가서 앉아가지고요 김밥 까먹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뭘 못하냐면 이런 걸 잘 못해요. 이런 걸 잘 못해요. 그래서 많이 부족한 걸 느끼죠. 근데 이제 막 여기서 제 이야기 하는 자가 아닌데 괜히 얘기 꺼냈네요. 근데 뭐 얘기하다 보면 뭐 이렇게 지는 잘 못하면서 그냥 앵무새처럼 얘기하면 그것도 좀 문제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 가르쳐 보려고.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는 건데. 근데 이제 하나님은 사람대로 쓰시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저 같은 경우 한편은 개척자적인 게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기까지 오도록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참 원만하게 잘하고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어쩌면 제가 했던 걸 못했을 수도 있어요. 네. 이 다음에 이어갈 사람은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면 훨씬 더 이제 꽃을 피우겠죠. 포도나무 교회가.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면서 하는데, 네, 하는데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추종자가 없으면 리더가 아니다.
큰 조직을 움직이는 관리자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리더는 아니다. 리더가 되려면 사람에게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업무가 폭주한 리더들에게 이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들은 사람을 일의 본질이라고 보기보다 오히려 방해거리로 보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 하지만 리더의 일이란 결국 사람을 대하는 일이다. 자신이 이끄는 조직이 작은 교회든 대기업이든 진정한 리더는 우선순위 목록에 사람을 높이 둔다. 그러면서 구제수와 포스너는 격려의 힘에서 세상 기업체에서도 리더가 사람들을 인정하고 격려하고 감사를 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 책 전체에서 이 중요한 부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다음 또 나오고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이게 파레토의 법칙인데요. 파레토의 법칙. 저는 이게 참 중요한 법칙이라고 생각해요.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그게 뭐냐 하면 이거예요. 파레토의 원리 혹은 20대 80 원리라는 것이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대체로 조직 내 20%의 사람이 결과의 80%를 산출한다. 따라서 리더가 시간의 80%는 업무의 80%를 수행하는 20% 사람들에게 투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다수 리더십 원리와 마찬가지로 파레토의 원리는 많은 조직에서 실제로 증명되는 바다. 다만 적용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어느 조직이건 20% 사람들이 80% 일을 하고요, 80% 사람들이 20%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 중간 리더들이 있잖아요. 리더십만 하더라도 그래서 좋은 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전체 사람들의 20%를 세우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 바탕에 이 원리. 이거는 근데 이제 여기 나온 대로 여러 군데서 검증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사실 그동안 연합 리더들 같은 경우에 20% 수준이 지금은 좀 20%가 좀 넘어요. 넘는데 우리 교회는 리더가 좀 많은 편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적당히 그 종교 생활 하려고 한 분들은 그냥 와서 적응 못하고 그냥 예배 시간부터 길다고 막 도망가고 그러니까 리더가 많은 편인데 어느 그러니까 어느 조직이든 그렇다는 거예요. 20%가 80% 일을 하고 80%가 20% 일한다는. 그래서 이제 이 파레토의 법칙의 핵심이 뭐냐 하면 이 80% 일을 하는 20%의 사람들에게 리더는 80% 시간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80%는 그냥 무시하고 버리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80%의 시간을 20%의 시간을 줄지 몰라도 초점은 80%의 일을 하는 20%에게 둬야 한다. 그 얘기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군중들이 있는데 예수님 군중들로 사역하셨지만 핵심적으로 제자 훈련하셨거든요. 근데 500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 부활하시네 만난 기록도 있고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잖아요.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시고 12명의 사도가 있고 때로는 그중에 3명을 있잖아요. 근데 보면요, 이 순서대로 많은 시간을 두셨어요. 3명이 가장 많은 시간을 두셨고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12사도와 함께 하셨고요, 70명이 함께 하셨고 이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저자가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도 말한 제가 이렇게 잘 못하고 있는데 그래요. 못하는 얘기만 자꾸 해서 죄송한데.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이렇더라고요. 이게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하나님의 사람이 포도나무교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저에 대해서 듣고 왔는지 그날 저녁에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식사 시간에 같이 식당에서 만났거든요. 만나서 첫 마디가 뭐라고 물은 줄 아세요? 언제 하냐 그만둘 거냐요, 나한테.
그러면서 두 개를 하면 둘 다 잘 못한다고. 지금 벌써 연기가 나고 있지 않냐고. 그러니까 지금 벌써 힘들어서 연기 난다는 얘기죠. 그게 오래전 얘기거든요. 저에 대해 듣고 왔나 보니까 두 개를 언제까지 할 거냐 그 말은 포도나무 교회하고 사물교 선교하고 언제 두 가지를 할 거냐 그 얘기예요. 한 가지 둘 다 못한다. 그래서 사실 고민 많이 했어요. 예. 근데 내가 사물교 선교회를 그만둔다고 포도나무 교회 만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회복도 성교선 강력하게 인도하시고 가는데 또 반대로 그러면 제가 포도나무 교회를 그만두고 샘물교 선교회에 임한다면 교회 회복을 말하면서 실제로 교회가 회복되도록 섬기고 이끌어가지 않고 선교단체만 해가지고 이게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근데 미국 같은 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한국은 또 토양이 다르고 해서 그래서 고민하다가 또 기도도 하고 하면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계속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도 나눴는데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우리나라에 그다음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나라 어떨까 그런 마음도 자주 주시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일만, 그러니까 이러면 포도나무 교회만 딱 한다면 예를 들면 연합 리더들에게 더 많은 시간도 하고 또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렇게 하면서도 더 많은 시간을 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 부족한 것도 분명히 있고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 일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쩌면 제가 잘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에게는 그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 고민하면서 해야 되는지 하여튼 그러고 계속 그렇게 해왔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리더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일부 사람에게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할 때 훨씬 큰 결과를 낳는 것은 사실이다. 배우려는 마음으로 조직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리더의 주목을 받아 마땅하다. 여기 중요한 보면 이제 열정 있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 나아가 그런 사람들을 밀어주면 개인과 조직 모두에 유익하다. 리더가 배움에 의욕과 열의가 있는 사람에게 투자하면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탁월해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제 이 다음에 이제 그 나온 게 참 그런데요. 보시면 때로 목사들은 신앙 성장에 열의가 있는 교회인들은 제자로 훈련해 교회에 훨씬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현세적이거나 냉담한 교인들을 살려보려 열매도 없이 많은 시간을 투자할 때가 있다. 리더는 조직에서 의욕 없는 구성원을 전체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리더는 배우려는 사람들을 도와 최고 경지에 이르게 함으로써 조직 내 다른 사람들도 기대와 가능성을 보게 해줘야 한다. 아울러 현명한 리더는 성장하는 사람들과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을 서로 연결시킨다. 조직의 힘이란 모든 구성원이 자기 몫을 제대로 해내는 데 달려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챔피언들을 이렇게 세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 교회 개척할 때 여기란 말을 했어요. 잘 따라오는 사람도 어차피 잘 따라오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저나 제 아내의 시간을 거의 대부분 시간 투자하면 안 따라온 사람도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세워보려고. 결론이 뭔지 아세요?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따라올라온 사람들은요 따라올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은. 그러니까 시간 투자한다고 되지 않아요. 시간만 소진해요. 또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잘 따라온 사람도 훈련시키는 게 소홀히 돼요. 둘 다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어디서 배운 건 아니었는데 포도나무께 이렇게 개척하고서부터는 어차피 그때는 비전을 보는 사람만 남았고 집중적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길을 제시하게 하셨으니까 이제 아까 영적 챔피언들을 세운다고 그런 것처럼 거기에 초점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그런데 이 저자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오이코스만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주님을 따라가면 잘 따라오는 사람도 양육하고 교제하고 따라가면서 그러나 안 따라오는 사람들도 돌봐야죠.
그러니까 본인이 돌을 볶으면 아니라 아니면 이렇게 말한 대로 잘 따라온 사람들이 붙여서 돌배거나 해서 무시할 건 아닌데 우리의 초점이 거기에만 매달리면 둘 다 안 돼요. 세워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쉬워요. 아까 파레토의 법칙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영적 챔피언을 세우는 거라. 예수님이 얘도 아까 말씀드린 여기 나오고 잘 나오고 있죠. 349쪽에 보면 예수님은 인생을 바꿔놓는 신령한 진리를 왜 일부 사람에게만 주셨을까? 당신의 가르침을 남들보다 달게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다. 깊은 진리를 깨달을 준비가 남들보다 잘 돼 있는 자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는 자세, 열정을 가지고 주님 찾고 주님의 길에 함께하고자 하는 자세, 이들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죠. 12제자 같은 소그룹에 투자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강력한 리더가 될 그날을 준비하셨다. 사람들에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가 그들이 본분을 다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것을 보고 좌절을 맛보는 리더들이 많이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과거에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리더가 의욕이 없고 저항이 센 구성원들을 키우려 헛쓰고 하는 사이 열심히 일하는 구성원들은 뒷전으로 밀려나는데도 말이다. 그들은 배우고자 하는 자세였기 때문에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20대 80의 원리를 파레토의 법칙을 잘못 적용하면 자칫 위험할 수 있다. 영적 리더에게 핵심이 되는 것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무시해버리면 이제 자칫 잘못된 거죠.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그들을 돌보고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쓰되 주한 초점이 그렇게 잘 따르는 사람과 함께 주의 일에 가면서 그들을 이끌고 가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그 교회만 하더라도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밭 가지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교회의 그 중심 멤버들이 돌밭과 같은 사람들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돌밭,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돌밭이었거든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 없는, 나름대로 성경적 지식과 전통적인 이해를 가지고 안다고 자부하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말씀 자체를 안 받아들이죠. 자기 어떤 생각과 전통을 고집하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중심에 있으면요, 그 교회 하나 못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중심에 있으면 좋은 밭과 같이 배우고자 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고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요, 여기 못 견딥니다. 그들도 못 자라고 이따가 교회 떠나겠죠. 어떻게 교회가 주님 따라갑니까? 못 따라갑니다. 자, 가시밭과 그 다음에 돌밭, 이들은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싹도 나고, 근데 가시밭은 세상의 염려, 목적, 목표, 재리의 욕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온 사람을 다해 주님을 따르기는 못하는 거죠. 정해진 부분에 선진하고 열심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근본적으로. 비슷한데 돌밭은 뭐예요? 기쁨을 받을지 모르지만 말씀 때문에 대가지불이 요구되거나 핍박이 오면 버려버리는,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중심이 된, 나름대로 열심히 모르지만 우리가 말하는 신앙의 본질 가운데서 존재를 하나님 사랑하면 사람의 길로 향하는 그런 교회는 안 될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늘 나누는 대로 교회에는 좋은 밭 중심이 돼야 한다. 좋은 밭 중심이 돼야 한다. 좋은 밭 중심이 된단 말은 배우고자 하는 열의가 있고 주님의 뜻을 살아고자 하고 주님 알기를 추구하고 주님 사랑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토대가 되는 거죠. 늘 말씀드리는데 이런 사람 토대가 되면 심지어 어떨 때는 뭐 가시밭이나 돌밭이나 심지어 길가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가도 여기에 딱 붙어 있으면 어느 순간 저들이 변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변하는. 근데 중심이 이렇게 돼서 나가는. 그러면 파레토의 법칙을 그렇게 한다면
뭐 안 따라온다고 그들을 무시하고 버려두고 20%만 데리고 일한다 그 얘기는 아니죠. 그게 위험성이라는 거죠. 아니죠. 줄기차게 가면서 아까도 말한 대로 또 각자는 그들의 자리에서 하나님 자리로 가도록 섬기고,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으로 힘을 합해서 이렇게 가면 이제 이들이 변할 때가 있는 거죠. 더욱더 그게 제가 보기에는 교회만 하더라도 매우 중요하고요. 이 지금 저자가 말하는 것도 그런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오이쿠스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오이쿠스도. 네. 하지만 하나님께 냉담하거나 반항하는 사람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리더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따라가되 어떤 사람들 아예 반항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반대로 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한 반대. 그렇게. 자, 이런 경우에요. 리더가 할 일 없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이 경우에는 그 뭐죠? 그냥 몰라서 이렇게 안 따라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잘 이해 못해서 안 따라오는 게 아닙니다.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하지만 하나님께 냉담하거나 반항하는 사람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 리더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늘 말한 대로 웃고요, 친절하게 대하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리더가 계속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사람들의 성장을 돕는 데 쓸 시간과 에너지를 놓치는 것이다. 연약한 구성원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의 정도는 사람이 단정할 수 없는 것이기에 리더는 자신의 일정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들에게 20%의 시간이 남아 투자하며 그들이 긍정적 반응을 보여 성장하는 사람의 대열에 가담할 때까지 지켜보는 것이다. 리더는 절대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 다만 성장하는 생산적인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가려 시간을 지혜롭게 투자할 뿐이다. 예, 제가 설명한 대로입니다. 이렇게 잘 균형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려면 시간 도둑을 잡으라. 시간 도둑을 잡으라라는 거죠. 그냥 쭉 보면 여러분 알 것 같아서요. 시간 도둑을 잡으라. 신기술의 노예가 되지 말라. 신기술 배우려면 끝이 없는데 그거 너무나 많은 시간 들 수 있고 그걸 다 활용하지 말라는 얘기 안 해요. 그 활용하는 것은요 전문가들 해요. 네. 우리가 지금 그 한 분만 우리 그거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기 양육 홈페이지 매우 중요해요. 그 빨리 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팀들이 만들고 있는데 거기 같이 우리 함께하는 우리 주체들을 많은 일꾼들이 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주일 설교를 지금 자막을 단다고 그랬잖아요. 밴쿠버에서 바로 그 주일 설교를 그 다음 주 하기 전에 자막 그게 한 여러 명이 붙어서 지금도 한 5시간쯤 하나 봐요. 여러 명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좀 더 빨리 끝내보려고 하긴 하는데 새벽 그래도 한 3시쯤 돼야 현지 시간 새벽 주일 끝난다고 고생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이번에 지체가 만들어낸 AI를 동원해 프로그램을 짰는데 지금 시험해 보니까 90% 정도는 맞게 되는데 한국에서 한 사람이 1시간 그걸 밴쿠버에 보면 한 사람이 1시간만 하면 될 게 지금 벌써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험해 보고 어느 정도 이제 되면 밴쿠버하고 연락해가지고 하려고 바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엄청 빨리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이제 뭐 우리의 위대한 구원, 뭐 십자가 복음 이 시리즈도 금방 막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들이 이제 되는데 우리 모두가 그걸 스스로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 노예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버리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고요. 인력을 잘 활용하라. 네. 그다음에 잡담을 줄이라. 사람과 함께 해야죠.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중요하지 않는 일에 너무나 사람과 시간을 보내면 하나님 일을 못한다는 거죠.
취미생활 점검하라. 취미생활 필요하죠. 아까 나눈 것처럼 이렇게 사실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고 운동도 좀 운동이 또 이렇게 집착돼 버리면 그렇잖아요. 이 모든 게 균형이 필요한 거죠. 균형이 필요한 거죠. 정리에 힘쓰라. 저자 얘기는 그거예요. 정리 안 되면 뭘 찾으려고 시간 너무 많이 걸리니까. 네. 제 책상하고 제 아내 책상을 보면 사람들 숨막히는 분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정리에 힘쓰라. 네. 그래서 그 이제 이런 부분들 중요한 부분들인데 여러분 쭉 읽어보면 알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언급하고 넘어가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짜투리 시간을 잘 쓰라. 바쁜 시간들에서. 근데 요게 참 그런데 제가 잘못한 것 중에 하나가 짜투리 시간을 잘 못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참 지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아까 새벽 시간이 제일 좋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집중 어떨 때 이제 하나님 특별히 함께 하실 때는 더 길어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집중해서 때로는 2시간, 뭐 3시간, 뭐 또 길어질 때는 더 많은 시간을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출근해서 몇 가지 일 얘기하고 회의하고 상담하고 하고 나면요, 그때는 집중력이 다 소진되더라고요. 이걸 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를 신경 써서 할 이게 안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가 고민이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잠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잘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글쎄요, 뭐 해리 투르만은 나이가 더 들어서 그래도 그럴 텐데 제가 나이 탓에가 하긴 좀 그렇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책 읽는 것만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에 어려서부터 책 독서하는 습관이 있었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리더가 됐을 텐데, 그래서 후회가 막 급하니까 우리 학생들은 어려서부터 책 읽는 습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주 잘 자라고 있고,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라. 여기 잘 나와 있는데요. 그게 리더들이 어떤 사람은요, 이제 운전하는 분이 있으니까 운전해서 딱 타면 그때부터 이제 전화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 사업체 연락하고 뭐지 바이어 연락하고 국내외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짜투리 하려고 하는 거죠. 어차피 그때는 아무것도 다른 일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얼마나 창의적이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활용하면 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다뤄졌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참고하시고요. 우리 모두 잘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시죠?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영적 리더로 세우시고 오늘까지 참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시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텐데, 우리가 주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이 또한 매우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많은 부분들을 더 배우면서 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 내가 달려갈 길 다 달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우리 각자를 향하신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그 자리에 서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또 포도나무 께를 향한 그런 하나님 뜻이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 가운데 좀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